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증거할 건데요.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증거하는데 먼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이성하고 읽어보세요. 뒤에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님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오늘 계시록 13장부터 증거할 건데 제가 왜 갑자기 계시록 14장 13절을 증거했을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늘에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하심에 성령님도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님도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거쳐서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접어드는데 지금 견디지 못할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견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2절에 보면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들 그에게 주었는데 누구하고 주었어요? 위에 2절에 보면 짐승, 표범, 곰, 사자, 이게 무슨 말들이에요? 용. 지금 후 3년 반에 인전 딥스들이 나오는데 엄청난 권력을 갖고 나와요. 첫째는 만몬이라는 돈을 갖고 나오고 권력을 갖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보좌와 큰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당선될 예정이고 전 세계에서 40억 명이 선거를 했는데 지금 전부 좌파들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4월 10일 날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광화문에 어떤 집회에 간다 뭐 한다가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하느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밤이 이르러라 이르렀을 때 팔러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팔러 나갔을 때 가룟 유다 길을 딱 막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 어딜 팔러 나가? 내가 네 심령 다 알아. 하고선 길을 막았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은삼십냥에 팔러 나갔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순절이고 뭐 고난주간이라고 막 울고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울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뭐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거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요. 내가. 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었대요. 권세를.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은 그거를 휘둘르게 돼 있어요. 후 3년 반에 딥스들이 권세를 가지면은 짐승 정권과 카톨릭, 로마 카톨릭, 누구라고 안 하겠어요. 그 지금 참남된 옷을 입고 있는 붉은 홍포를 입고 로마 지금 바티칸에 가면은 용 그림이 몇 수천 개가 있어요. 지하에는 해골바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양신을 모시는 그 카톨릭이 진짜라고 달려가고 있어요. 왜? 거기 가면 제사도 지내도 상관없고 담배 펴도 상관없고 술 먹어도 상관없고 여러분 그래서 내 친구 하나도 카톨릭 뺏기 다닐 데가 없다. 로마 카톨릭은 통제가 없다. 그리고 카톨릭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에다가 돈을 내는 사람은 지금 5개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걷었던 데가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2절에 모든 권세를 주니까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머리 하나를 일부러 상하게 합니다. 짐승 정권들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일부러 상처를 내요. 그러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앞으로 휴고 되면은 짐승 정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죠? 뭐지? 지금 왜 갑자기 유튜브에 비행기 없이 UFO가 뜹니까? 이게 다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휴고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 그러면서 호도하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 비행기에서 어떤 물질을 뿌리는데요. 그게 뭔지 알죠? 농사가 안 되게 만들어요. 아르헨티나 있을 때 밤마다 뿌립니다. 버섯이 나던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모든 식물이 지금 안 자라요. 그게 컨트레일이에요. 비행기에서 밤에 보면 여러분들 부 하면서 그거는 여객기랑 틀려요. 거기서 뒤에 뭐가 하얀 물질이 나오는데 전 세계가 지금 프리메이슨들, 일루미나이트, 짐승 정권들이 컨트레일을 뿌리고 있어요. 왜? 모든 종자를 말리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 같이 상처를 내갖고 오히려 치유하면서 내가 그러라면서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이 사탄이죠? 짐승 정권에게 뭐 한다고요?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러니까는 봐라 저 상처도 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거짓 이적과 표적으로다가 사람을 미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후 3년 반에.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광화문에 쫓아가서 물론 애국정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참 좋은 일 했어요. 유관순 누나 33인의 우리나라 대표가 전부 크리스찬들이 30명이에요. 애국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전신갑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지 무슨 사람이 지켜요. 예를 들어서 좌파가 정권을 잡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거. 그럼 한 예로다가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벌써 걷어가려면 걷어갔어요? 안 걷어갔어요? 근데 왜 놔둬요? 가룟 유다 같이 악의 병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데 쫓아다니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말씀 속에서 무작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 의지로다가
모여서 군중심리로다가 모이고 또 땅굴을 파고 원래 피난처를 만들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날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큰 말은 권력과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죠. 참남된 말. 그런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1260일, 3년 반, 42달이에요. 1260일 정확히 날짜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짐승들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왜 한번 당선됐다가 다시 나올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굽왕을 예표해요. 애굽왕. 옛날에 애굽이 열재앙 되기 전에 어떻게 했죠? 2재앙, 8재앙 모든 재앙을 할 때 순간만 지나가면 또 완악해져.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장자 재앙으로 목숨을 걷어가니까 그때서 모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그렇듯이 사람들이 뭔가가 감이 왔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극점에 다다랐을 때 움직여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다, 지금 다가온다, 핍박이다, 짐승표다 했는데도 그 들을 때뿐이고 생활로 돌아가면은 또 만몬신에 붙잡히고 생활에 얽매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입을 벌려, 자, 권세를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야, 짐승 정권이 권세를 주니까 누굴 향하여 회방한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한답니다. 짐승 정권들이. 지금 후 3년 반에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는 산으로 도망을 하고 돼 있죠. 거룩한 곳이 어딘지 알아요? 지금 황금돔. 지금 무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황금동에서 엉덩이 하늘 다 쳐들고 예배 드리는 곳이 그 이슬람들이 드리는 황금동이. 그게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들었어요. 거기에 짐승 정권이 이제 또아리를 틀어버려요. 그러면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면서 온 세상을 인전 미혹하고 회방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요 권세를 가졌지만 또 권세를 또 받는데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도예요.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앞으로요 10권역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권역을 다스리려면은 화폐를 통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합시키는 것은 미사일도 아니고 핵도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먹고 사는 제1순위가 돈, 만몬, 화폐를 통합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엔화, 유로화, 페소, 달러 이런 거 갖고는 세계가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CBDC를 개설하고 인준을 무너뜨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너뜨리고 코인으로다가 전 세상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순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어느 유랑동에 어느 찻집에 가서 불교 신자인데 말을 하니까 듣긴 들어요.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예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내가 정확한 얘기만 해줬어요. 사장님이 돈이 5만 원짜리가 몇 억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거를 손하고 이마에 표를 봐서 바코드로다가 코인으로 안 바꾸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까는 짐승표 받아야지요. 모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봤자 3년 반밖에 못 삽니다. 후 3년 반.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보혜 성도님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돈이 10억 있어도 구청에서 이마와 손에 받으면 보혜자매님 이거는 돈을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면 받아요? 말씀을 안 하면 안 받아요. 왜? 3년 반 더 살라고 받아? 그래서 아까 계시록 14장에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후 3년 반을
못 견디려면 지금 죽으라는 거야. 근데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한 신앙을 갖고 견디고 진짜 내가 죽으면 순교라도 당해서 후삼전반을 이길 힘이 없으면은 내가 그렇게 대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에서버드 서빌라 7교회한테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7번을 언급했을까요? 귀가 다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또 나오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거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계속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이죠? 어린 양은 제물이에요. 재림 때 어린 양으로 나누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의 대속 제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구속 사역을 하셨지만은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회복된 몸을 공중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고 백마를 타고 회복된 몸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금이 저리지 않고 가슴이 옥주여들지 않습니까? 지금 7년 환란이 2년째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이 지금 7년, 2029년에서 30년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재림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사야서 5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몰각한 목자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짖지 않는 개요, 소경이요, 벙어리요. 누워서 잠만 자는 자들이에요. 누구 보고? 이 땅에 있는 목사들 보고. 이사야 56장 펴보세요. 내 말인가. 그러면서 독주를 가져와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부어라 마셔라. 오늘도 내일과 똑같다고 건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 땅에 몰각한 목자들이. 분명히 그 말 몰각한 목자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실한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몰각한 목자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무릎을 꿇더라. 짐승표를 받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지들도 죽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수순대로 이루어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새끼양 같이. 여러분들 성경은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 새끼양 두 뿔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양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새끼양 같이를 주목하고 용처럼을 집중하세요. 같이하고 처럼. 그럼 뭐예요? 가짜는 얘기죠. 가짜는 얘기죠. 지금 호인이 5%가 진짜가 하나님의 경륜대로 나왔는데 한 세겔에 물고기 한 세겔에 마태복음에 물고기 한 세겔에 호인이 나왔는데도 95%가 여태까지 가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진짜가 나와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다미가 90년대에 재림 예수님이 온다고 제사를 바치라고 해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재림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어. 그러니까는 지금 재림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또 다미하고 이장님이 생각나서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진짜를 호도하기 위해서 그때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 예수님 재림 휴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왜? 가라지들이 미리 뿌려놔갖고 양치기 소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새끼양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런 권능을 가지고 봐봐요. 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게 이적과 표적을 짐승들도 정권들도 박수들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당한테 구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뭐가 옆에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됐죠? 그런데 옆에 있던 바로왕의 박수돌이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 지팡이가.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환원됐어요. 그런데 박수돌이 던진 뱀은요, 환원이 안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 정권, 이 용과 사탄들도, 짐승들도 이적과 표적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처를 낫게 하고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13절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한대요. 아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최고다. 먼저 휴고된 사람들은 다 외계인들한테 끌려간 거고 이 사람들이 진짜야. 그러면서 우상과 그 용들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큰 이적을 행한대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니, 불을 아무나 땅에 내려오게 합니까? 그런데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후 3년 반에.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의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뭐예요? 좀 아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적을 행하니까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많은 자들이 미혹했네, 미혹. 그러니까 미혹이 당하지. 막 불이 내려오라니까.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막 이적을 행하고 상처가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우상을 만들라. 이제 땅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무서운 말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가 이제 권세를 받았어요. 우상한테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생기까지 준대요. 그런데 이거는 에스겔 올짝에서 생기가 들어간 생기가 아니고 이거는 거짓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생기가 들어서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은 마지막 때 짐승 정권이 나와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고 권세를 주고 또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리게 하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16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면서 행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저가 모든 자예요.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전 단계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능력과 권세를 주고 이적과 기사를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죽은 상처가 칼에 상하의 상처가 낫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세상만이 왔습니다. 드디어 후 3년 반에는 우리가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은 손하고 이마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바코드에다 딱 대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영원한 세상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들이 막 이럴 거야. 할렐루야 아니지. 지들이 이제 어떤 용어를 하겠지. 그러면은 뭐래요?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부터 상고하고 내 가슴 속에 전신갑주를 하고 말씀으로 연합을 해라는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말하면은 어떤 인간관계, 어떤 기복, 종교, 그 숫자, 돈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분명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 WCC에 가입돼 갖고 종교의 영어로다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인본과 철학과 유전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의 그 스펙에 굴복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굴복하세요. 예수님께 굴복하세요. 하나님께 굴복하세요. 왜 의사의 가운에 굴복해서 병원을 가듯이 목사의 그 스펙에 굴복합니까? 여기다 십자가를 쓰고 손을 들면서 열려라 에바다, 나에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빨려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한번 펴보세요. 18장 2절. 보혜 성도님이 크게 읽어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대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과 영과 각종 새들이 모이는 더러운 곳이 돼. 어디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근데 왜 귀신의 처소로만 달려가냐고 전부. 어제도 누가 하니까 뭐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고, 어제 지금 여의도에 간 사람이 형님 나 어제 4시까지 철야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목소리가 같더라고. 금요일이라 철야를 했대. 내가 분명히 말했지요. 진정한 금식은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빚진 자를 갚아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기도고 철야 금식이라고. 그런데 이 땅에 가서 뭘 했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카드를 못 받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주님, 나 지금 자동차 렌트비를 못 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철야 금식하면서 그런 걸 구했을까요? 물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고 그거를 다윗의 읊조리는 기도같이 항상 임마누엘 하면서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지금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돈. WCC에서 왜 못 나온다고요? 은퇴연금, 노에서 내려오는 돈, 지원금. 하나님 교회가 왜 그렇게 번창하냐고요? 애들 학자금을 대줘요. 신천지가 왜 이렇게 부흥하냐고요? 돈이 많아요, 돈.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도 갈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면 전부 난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야. 나는 교회 가서 11조하고 오늘 뭐 주방봉사도 하고 뭐 마대질도 하고 왔어.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다 싸잡아서 지금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레위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목회자들은 진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그런 분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복을 쫓고 WCC를 쫓고 철학을 쫓고 유전을 쫓고 내 생각을 쫓고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래요. 왜? 돈에 연관돼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저가 모든 자 곧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17절이 포인트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라. 이 표가 짐승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표를 안 가지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도 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짐승표 하면은 어떤 에덴기의 목사님이 소무슨 목사님이셔. 내 몸에 짐승표를 1000개를 넣어봐라. 내가 지옥 가나. 목사님 이러고 계셔요. 내 몸에 짐승표를 100개를 넣어봐라. 내가 지옥 가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를 받은 자는 나중에 나와요. 자, 1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다 표를 받으면,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우상과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람들이야. 상처가 난 사람들. 그러면서 경배를 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또 11절에 내가 읽을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면 13, 14절에 계속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래요?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한 지금 죽는 자들이 낫다는 거예요. 짐승표 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은 거둬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쉬고, 내가 너무나 아주 고무된 우리 빠진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쉬고 계셔요. 머리카락까지 쉬는 뿐 아니라 지금까지 평생 빠진 숫자도 쉬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저 사람은 후 3년 가면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걷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갔다고 어떤 사람, 천만의 말씀. 모세가 시체도 지금 못 찾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만약에 모세 시체가 무덤에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거기를 더 경배해요. 그래서 모세 시체가 지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모세는 사랑하는 종이에요. 우편 보좌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좌편 보좌로 갑니다. 종이에요. 왜?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왜? 정죄의 직분자예요. 돌판을 던져버렸잖아. 돌판을 10계명을 갖고 오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걸 보고 그걸 참았어야 하는데 던져서 깨버렸어.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성령님 안에 거해야 율법을 벗어나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야 우편보좌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종이에요. 왜?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벌벌 떨잖아. 박수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노뎀나무 밑에 가서 나 좀 죽여달라고 불을 내던 엘리야가.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종의 법이고 죄의 법이에요. 율법은 나를 비춰보고 내 눈에 눈곱이 꼈나, 내 몸에 뭐가 묻어 날 보고 복음으로다가 완성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전부 지금 율법 아래 있잖아. 무서워서 교회 간다. 목사님이 나 이거 작전기도 안 하면 저주 온댄다. 참 진짜.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또 내가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제발 내 앞에 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안식일 월상 예배 좀 드리지 말래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왜? 니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을 유튜브 듣는 분들 오늘 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지 말아요. 네 손에 피부터 해결하고 나한테 오래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그냥 뒤죽박죽에다가 진흙탕에 있다가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권고하고 스트레스 받아 오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13장 14절의 키워드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의지로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센 땅과 방주를 준비해서 같이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고센 땅 방주가 뭐냐? 무슨 땅굴 파고 지하 해치,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역청이고 말씀이 방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장소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왜? 계시록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00 한때 두때 반때를 피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는 곳이 있다고 돼 있어요. 광야는 물론 아르헨티나 이런 광야되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한 중소가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연합한 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직시하고 모든 재물을, 패러다임을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하나님이 주는 화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에다가 전부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마치면서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견딜 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어떤 상황, 인본, 교리, 어떤 철학, 유전, 종교의 영 이런 거 가지고 가다가는 다 짐승표 받는다. 왜?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는. 스데반이 돌로 맞져 죽기 전에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론하고 아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때 신약이 없어질 테니까 진짜 로드맨만. 그런데 나중에 듣고 났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돌을 쳐서 죽는데 그때 예수님 보좌에서 딱 일어나신 걸 보면서 왜? 그 절차가 모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모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 신약이 없었어요. 모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보좌에서 앉으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날라와도 해같이 빛나면서 예수님 곁으로 간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왜? 그때는 영을 걷어갑니다. 기절을 시킵니다. 내 육신은 마귀 거기 때문에 아무리 능지처참을 해도 고통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걷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견디는 데는 내 말씀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침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 속으로 가세요. 봤다 들었다 기도원 어떤 예언기도 방언 은사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예언은 이 66권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고 탐구하세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조금만 저기 하면은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기복으로 물어보면 답을 하면 또 거기에 빠지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려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경 벙어리야. 왜? 이거는 성령님이 인침을 받아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금방 눈에 보이는 게 빵이거든. 그래서 오늘 짐승표 666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계시록 13장과 14장을 오늘 가서 묵상을 하세요. 거기에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짐승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배하는 과정 속에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은 아무리 불이 내려와도 저거는 쇼하는 거야. 저건 나은 거는 아니야.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기리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처소를 마련하고 올 동안에 내 진리의 내 영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주고 가마. 그런데 그걸 틈타가지고 지금 청계산에서 20명이 장막성전에서 내가 보혜사라고 지금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미혹 6번이나 미혹을 조심해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쫓아가서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멸망시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설교에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미혹의 영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태어날 때 물론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하나님의 지음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다가오는 환란에 많은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전에 내가 구원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내 구원도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내가 남한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실족될 게임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고 3층천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갔다 온 바울 사도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의의 면류관을 드디어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ing 선한 싸움을 다 하고 달려갈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말씀을 무장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